우리 사람들이 자기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 안다는 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종종 자기의 참 모습을 잊어버려요. 우린 그저 우리 겉사람만 보게 됩니다. 겉사람.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잖아요. 때로는 그 겉사람을 보면서 자랑하기도 하고, 또 잘난 체 하기도 하고, 또 그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겉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 겉사람, 우리의 겉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때로 박수 쳐주고 또 환호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행복을 느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참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지난달에 TV에 스티브 김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혹시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곳에 갔다가 잠깐 그분이 TV에 나와서 하는 말을 듣게 됐는데 아주 재미있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 200만 원을 가지고 미국에 건너가서 2조 원을 손에 쥔 정말 성공한 기업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버니까 뭐 누구나 다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비버리 힐즈에 그야말로 최고의 저택을 짓고 거기서 온갖 파티를 열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그것도 뭐 처음이나 재미있지 시간이 지나니까 무료하고 회의가 와. 그래서 30년 만에 귀국을 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섭섭했던 게 사람들이 자기가 미국에서 이렇게 성공했는데도 자기를 궁금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하고 물어야 자기가 막 자랑도 하고 자기가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이렇게 할 텐데 묻지를 않으니까 그게 섭섭하더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역시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때 행복한 거다. 아주 진솔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감할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이뤄놓은 거, 자기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누군가 칭찬해주고 인정하는 데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행복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멋에 살아갑니다. 자기 외모, 쌓아올린 실력, 직장과 그 직장의 지위, 연봉, 축적한 재산, 인맥들, 그리고 고상한 인격들, 뭐 이런 걸쳐 입은 옷들이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나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언뜻 신앙을 떠나면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성을 쌓고 그 안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참 모습 아닙니다. 그게 나의 참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속아 살아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자기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번 집회에 그런 사람들을 좀 인도해야 돼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갈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그런 축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유대인이 아니고 애굽을 포함해서 중부 땅 전체를 통일하고 지배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제국의 왕이었어요. 권력과 명성을 한 손에 쥐고 최고의 정점에 오른 어느 날 자기의 왕궁 지붕을 거니면서 바벨론을 탁 이렇게 바라봅니다.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니까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세웠다. 이건 내 영광이다. 나의 도성이다. 내 것이라. 뭐 아니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중에서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대제국의 왕이 되고 모든 권력을 손에 쥐게 될 때 이런 얘기 안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말이에요. 바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느냐? 31절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야,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갑자기 그의 몸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짐승처럼 변합니다. 그러더니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되고 손톱이 새 발톱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상한 짐승 한 마리 들어왔다 하는 걸 내쫓았죠. 쫓겨나가지고 들에 가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슬을 마시면서 한숨 지으면서 7대를 지내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이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 속에 넘치는 그의 위엄과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룬 것이 아니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해서 그걸 나눠준 것이었을 뿐인데 몰랐다 이거예요. 그는 한순간에라도 몰락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7대를 지나서 다시 그가 왕으로 복귀하면서 그는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3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심이라. 이 느부갓네살 축복받은 사람, 복음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느부갓네살과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내가 갖고 누리는 것, 내가 얻은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재주가 있고, 내가 장사 기술이 있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의 이것을 이뤘다, 이것을 누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면에 보면은 참 난 대단한 존재다. 누구누구와 비교해 보면은 참 나는 유능한 사람이다. 이런 자기 의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만해하지 마세요. 내가 자랑하는 이 겉사람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해갈 수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해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도 겉사람 붙잡고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직원을 수백 명 거느리는 사장인데, 사회에서 존경받는 교수인데, 의사인데, 배울 만큼 배운 지성인인데, 교회 나오면서도 우리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한 여러분 아직 은혜의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한 상원 의원이 있었어요. 미국의 상원 의원이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나가려고 합니까? 우리로 치면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 같은 그런 교회에 나가고 싶겠죠.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 그런 교회에 가야 자기 격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에 가야 또 정치적인 인맥도 좀 형성을 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고소영 같은 인맥, 그런 데 가서 이제 또 도움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 되게 유명한 정치인들, 영향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자기들끼리 모이는 그런 교회 갑니다. 그런데 이 상원 의원은요 아주 작은 교회, 그야말로 이제 겨우 자립하는 그런 조그만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의원은 좀 큰 교회 나가시지 왜 이렇게 조그만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정치인으로, 상원 의원으로 교회 나가는 거 아닙니다. 나는 죄인으로 교회 나갑니다.
교회 나갈 때 나는 정치인 아닙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초라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내 격에 맞는 교회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죄인, 여러분 이 말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의 참 모습을 알고 있었어요. 상원, 의원 그거 아닙니다. 그 겉옷에 불과합니다. 그런 옷들 하나하나 다 벗어서 가장 마지막 속옷까지 벗어버렸을 때 보이는 우리의 실상은 이거예요. 죄인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거 안 보입니다. 우리 겉사람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이것을 보느냐? 십자가 앞에 설 때 이거 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잘 아시죠? 십자가 뭡니까? 십자가에 아무나 매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는 그냥 죄인 매다는 거 아닙니다. 죄인 중에서 죄인 중에 괴수, 아주 못된, 아주 악랄한 괴수만 처형하는 사형틀이에요. 우리로 친다면, 우리 조선시대로 친다면은 그야말로 대역 죄인을 능지처참하는 거죠. 진짜 그런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대역 죄인을 능지처참을 시켜요. 여러분 육시라는 게 있죠. 우리 몸을 6조각으로 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웬만한 죄인 그렇게 죽이겠어요? 그냥 사약을 먹게 하든지 잠수형 시키고 그러는데, 진짜 못된 죄인, 역적 대역 죄인은 그렇게 능지처참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십자가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굽니까? 여기 17절 마지막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17절에 성령으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그 성령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분이 누굽니까? 영원하신 왕입니다.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신 분, 그가 만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되 한두 번이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받으셔야 하는 그분이 어떻게 그 오욕과 수치와 부끄러움의 십자가에 매달리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가 됩니까? 모순되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에는 정말 엄청난 모순과 역설, 패러독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단순한 지혜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 당연히 세상에서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 이런 일을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럴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 충격받을 일이 없어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롯데가 SK한테 졌어요. 질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뭐 충격이겠습니까? 유감이긴 하지만. 그런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도저히 일어날 수, 이건 상식 밖이다.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안 믿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보여줘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는 그 충격이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충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영원하신 왕, 존귀와 영광의 하나님이 죄수의 몸으로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냐? 무엇 때문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봐요. 무엇 때문에 그분이 거기에 매달리셨습니까? 그것은 그가 아니라 내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죄인이 아닙니다. 아주 끔찍한 죄인입니다. 어느 정도로 죄인이냐?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을 만큼 죄인입니다. 다시 말하 우리로 치면은 능지처참을 해야 할 그런 대역 죄인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 바울의 이 소중한 고백,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정말 이거는 기쁜 일이고 미쁘신 일이다. 그런데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바울이 고백했어요. 나는 보통 죄인이 아니라 괴수다라고 할 때 바울이 내가 예전에는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나 옛날에 죄인 중에 괴수였어 하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사도가 됐어요. 회개했어요. 주님의 귀한 일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다. 때로 사람들이 나를 훌륭한 사도고 내가 선포하는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하고 주님의 귀한 종이라고 나를 추켜 세울지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자기의 모습을 항상 잊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 이 나를 봐야 합니다. 어디서 봅니까? 십자가 앞에 설 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높은 자, 낮은 자 구별이 없이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거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죄인이라는 건 법적인 용어예요. 그냥 감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자식들이야 부모님한테 항상 죄인이죠.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 그 은덕을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면서도 제대로 다 보다 못한다. 정말 죄인이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또 우리 남자들 그런 생각 많이 갖죠. 참 처녀 데려다가 이렇게 고생시키는 이 남편, 이 죄인이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우리 남편들 그런 생각 같죠? 나만 그런 생각 같나 보네. 우리 남편들 말이에요. 그 아내를 좀 더 행복하고 편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결혼하면서 서약을 했는데 돌아보니 참 마음에 상처도 많이 주고 아픔도 많이 주고 죄인이다. 이런 식의 죄인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런 죄인이라는 용어는 부담 없이 쓰는 거죠. 여러분,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를 제대로 잘 못해서 죄인이다라고 할 때 누가 그거 죄졌다고 나를 감옥에 데리고 갑니까? 내가 아내에게 뭔가 좀 더 잘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갖는 죄의식, 그것 때문에 누가 나 쇠고랑 채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별 부담 없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법정에서 듣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 받아본 적 있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곳에서는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절대로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령 뇌물수수죄로 고소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사는 집요하게 여러분을 죄인으로 몰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력을 언도받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순수히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도 변호사를 세워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고 승소하려고 하는 거죠. 막 온갖 변명과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면서 죄인이 아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변호사 되는 사람은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무죄라고 하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판사에 의해서, 재판장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선언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유죄로 확정되는 순간 우리는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감옥에 살아야 합니다. 감옥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그 모든 재산들 다 잃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사람들 속에 쌓아올린 그 신뢰와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살인죄라고 하는 죄를 짓고 살인자라는 재판의 선언을 받는다 한다면 무기징역을 받거나 아니면은 사형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런 죄인이에요. 우린 다 죄인이죠.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의 물타기 감상주의로 말할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받을 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습니다. 그것은 육체 죽음이 아니에요. 육체는 믿으라 안 믿으라 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그 후에 심판이고 그 심판 뒤에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의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본래 그런 형벌을 받아야 할 자가 바로 나라 이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그런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얘기 들으면 틀림없이 마음속으로 반발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그렇게 큰 대역 죄인입니까? 물론 내가 완전하게 살진 않았죠. 실수도 하고 때로는 좀 빗나가기도 하고 또 잘못도 저지르고 했지만 그래도 전 그렇게 무지막지한 놈 아닙니다. 전 그래도 세상에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지옥에 가서 고통받을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목사님 잠깐 말씀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 앞에 서면은 신문을 보고 TV를 보면은 여러분보다 더 무지막지하게 죄 지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그래도 나는 좀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그런 자기의 의와 망상은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파 껍질을 벗겨내듯이 우리의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을 하나하나 다 드러낼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이나 저나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죠. 우리가 무슨 절간에 가서 절하거나 또는 점집에 가거나 굿하거나 그런 우상숭배도 하지 않았죠. 우리가 사람 죽였습니까? 살인하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가 비록 간음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음욕은 얼마나 많이 품었습니까?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상숭배는 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탐욕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까? 얼마나 욕심에 사로잡히면서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않았지만 형제를 얼마나 많이 미워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증오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나의 그 내면에 숨겨진 죄를 양파껍질 벗기다 하나하나 다 벗겨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가운데 진짜 숨겨져 있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스스로를 남보다 더 낫게 여기는 자기의 교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는 세리고 하나는 바리새인인데 우리가 서로 비교해 보면은 세리가 바리새인이 훨씬 더 경건하게 살죠. 더 의롭게 살죠. 그런데 세리는 쭈그리고 앉아서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는데 바리새인은 말이에요,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11조를 꼬박꼬박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는 들으셨지만 바리새인은 기도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더 악한 자라. 자기를 다른 사람도 더 의롭다고 여기고 교만하게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눈앞에는 더 악한 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죄를 놓고 우리와 대면하시고 담판하시는 가운데 결국 여러분과 나를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진심으로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야말로 가장 나쁜 죄인입니다.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이렇게 항복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그게 바로 나예요.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굴러떨어질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 다른 누구가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나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경건은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한 번 서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고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한 여러분은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스스로가 가장 못나고 형편없는 죄인이라고 진정 느끼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까지, 그래서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거기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즐겨갈 곳은 헬스장이 아니고 목욕탕이 아닙니다. 백화점이 아닙니다. 극장과 TV 앞이 아니에요. 야구장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잠시 우리를 잊게 해줘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자존감을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뭔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곳일지 모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잠시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느 곳인지 가야 할지를 잊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십자가 앞입니다. 거기서 차라리 눈물을 흘리고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히십시오. 일시적인 삶의 위로와 희망에 들떠서 하루하루를 가짜로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차라리 자신의 진정한 영적인 현실 앞에 부딪혀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넘치도록 풍성한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불만스러운 대상으로 느껴지고 여전히 내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다시 서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실로 다시 돌아오세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매달릴 그 자리에 다시 매달리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 십자가가 액세서리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아무런 감동 없이 십자가를 말합니다.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죄인에 대한 깨달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종교적인 자기 위안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마지막이에요. 이 십자가마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면, 내가 이 십자가를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여전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세상을 좋아하고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살아간다면 나는 심각한 사람입니다. 나는 영적인 병에 걸려 있어요. 나는 위기의 사람이에요. 위기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십자가 앞에 섭시다. 다시 마음의 세례를 받읍시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됩시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